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제 신명기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신명기가 전체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그 고별 설교로, 유언격인 고별 설교로 세 편의 설교를 남긴 그런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가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그 지나온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특히 그 조상 세대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의 그 행동들을 했는지, 그 때문에 결국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출애굽 2, 3세대들이 그 조상 세대들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이제 신명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2, 3세대들이 잘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 그 11장까지는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6장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들을 그 이스라엘아 잘 들으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잘 지키라는 그런 그 명령,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그것을 잘 교육하라는 그런 이야기 등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십계명을 비롯한 전체적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세세한 규례와 법도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세세한 규례와 법도들을 뭐 가정에 관한 것, 사회에 관한 것, 일반적인 그 규례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지루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30장부터 아니 27장부터 이제 30장, 지난 시간에 읽었던 30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였는데, 그 세 번째 설교에서는 그 27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두 가지 그 의식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28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킬 때 그 받을 축복과 그렇지 않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29장에서는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이제 출애굽 2, 3세대들과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압 언약으로 갱신해서 이렇게 맺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3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택하면 생명과 복의 길을 걷게 되고, 그것을 어기고 떠나면 저주와 화해의 길을 걷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그 모세의 그 신명기의 결론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신명기가 안 끝났거든요. 31장부터 34장까지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그 신명기의 부록과도 같은 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들어있고, 또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런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 모세의 노래가 또 들어있고, 또 모세도 그 야곱처럼 그 후손들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남겼는데, 그 축복에 대한 말씀도 33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34장 마지막 장은 그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죽음을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 후대에 쓰여졌으리라고 짐작되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록과도 같은 31장 부분부터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31장에서는 모세 자신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그 출애굽 2, 3세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저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과 싸워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전하면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리고 또 그 매해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에 추수감사절 격인 그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꼭 읽으라고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전해주면서 그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신명기 31장의 첫 부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인데요. 이제 내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 더 이상 이제 너희 앞에 서서 너희를 지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너희 앞에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서 너희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주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바산 왕 옥을 그 땅에서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가나안 땅에 그 건너가서 만나게 될 그 족속들도 멸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거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한다. 곧 진멸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권면한 말이에요. 이미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음 그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그 회중 앞으로 불러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가시고 또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그 모든 율법,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키라고 주셨던 율법을 기록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면서 명령합니다. 매 7년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그 3대 절기의 가을의 추수감사제처럼 지내는 초막절 있죠. 그 초막절마다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 기록한 율법을 그때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매년 알려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7년의 안식년마다 읽어주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명령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르십니다. 모세 너는 죽을 것이지만 이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상 섬기지 마라, 제발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입이 아프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몇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그 자녀가 그렇게 부모에게 반항하고 이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안다고 해서 자녀를 훈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걸 알지만 그래도 알려줄 건 알려주고 제대로 된 길을 자꾸 입 아프도록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도 뭘 명하시냐면요. 너는 이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서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하다가도 이 지금 만든 노래는 이렇게 좀 연속해서 이렇게 기억되고 회자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나중에 이런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덮치는 거라고 탄식하게 될 때 이 모세의 노래를 듣고 그것을 일깨우는 증언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런 노래를 지으라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32장에 이어서 모세의 노래로 이제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는 모세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언약궤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들을 그 언약궤에 두어가지고 언약궤 옆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 그 반항심과 그 똥꼬집 같은 그런 목이 고든 백성인 것을 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가 주님을 거역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오죽하겠느냐. 하지만 그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그 앞에 불러 모아라 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너희가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손대는 온갖 일로 주를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는 너희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이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격려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앞에 이제 들어있죠. 이 31장이 이제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우리도 이제 이 땅의 삶을 다하는 순간은 순서도 없고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마지막으로 남길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즘은 그 유언을 미리 작성해 보는 유언 체험을 하기도 하고 엔딩 노트를 미리 작성한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임종 체험 같은 거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그 눈물 범벅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갈 그 계획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그 방향을 이렇게 재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내가 남길 것인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신명기 3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